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주석가들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이 로마서로 기록된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녀를 영접하고 또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서 특히 1절에는 고유명사가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동쪽 11km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고린도의 동쪽 항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고린도로 가는 모든 화물을 적재하거나 또는 사람이 배를 타는 곳이 바로 이곳 갱그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그 배를 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중요한 그런 항구였던 것이 바로 이 갱그리아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 베베다라고 하는 거죠. 일꾼으로 있는 베베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집사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디아코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 인명에 대한 것인데, 이 베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베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여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그 여인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 베베가 누구인지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베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델펜으로 되어져 있고 자매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혈연적 의미의 자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논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을 이제 일꾼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베베가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베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베베는 이교도에서 회심한 여인이었고, 회심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신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특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베를 이교도에서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 그 이름이 만약에 불자 뭐 이런 이름이 있다면, 그는 처음에는 그가 그 어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회심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소포그라피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또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아마도 그녀가 이교도에서 회심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은 왜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쓴 다음에 여성인 베베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어떤 그 사절단들을 보내거나 할 때에는 주로 남성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여성을 보낸 것은 아마도 이제 복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였던 그 베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존재.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이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그녀를 보냄으로써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누구를 택해서 어떤 일을 시키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그의 어떤 신학과 그리고 그가 어떤 의도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베베를 택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것은 이교도들이 회심했을 때 어떻게 그 그리스도 교회의 이론으로 변화되어지는가.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성이지만 그러나 그녀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장 1절 2절에 베베를 이제 보내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여성이 존중을 받고 또 그들의 은사와 능력이 아주 잘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에는 어떤 그 차별이 없는 하나됨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바울이 처음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보낸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학에 있어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또는 종이다 자유인이다,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절단으로 여성 베베를 선출했고 그녀를 추천해서 보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러기에 어떤 것에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차별도 소멸되어지고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기독교의 특성 중 하나는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베베를 추천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여성도 훨씬 더 존중받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베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는 인종적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종이냐 자유인이냐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 그런 차이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남과 여라고 하는 그런 그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이런 모든 그 존재가 하나 되어짐에 대한 그런 각성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우리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많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결과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존중받고 또 그들의 은사의 능력이 아낌없이 발휘되어지고 있는 그런 동등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성찰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베베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당한 그런 그 예절을 갖춰서 배배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그가 갱그리아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차별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기독교 공동체의 자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이 배배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그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그리고 그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배배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의 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녀를 그저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그녀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격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서 배배를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것, 실천적인 면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를 기쁨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필요한 것을 거절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의 필요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것은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실천적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믿음에 대한 것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는 배배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러면 그렇게 영접하면 그 배배에게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다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배배를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돕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자이니까 또 그 돕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갈 때 그들이, 어떤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물질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영과 육의 하나, 마음과 내부적인 마음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면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말씀들의 그 구조, 문장 한 절의 구조 속에 나타나 있는 논리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인다면 이웃의 필요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16장 2절이나 로마서 15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논리 구조는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정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데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하느냐. 그가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나의 보호자 즉 주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베베가 부유한 여인으로서 다른 신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환대하고 여러 종류의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정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도 누구에게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히 베베가 그녀가 이교도의 신자였지만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녀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녀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오늘 주시는 1,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